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해서 한 구절로 말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인데 그 중에 복음 중에도 복음은 오늘 본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한 절만 제대로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한 절만 제대로 믿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암송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대로 알고 이 구절만 제대로 믿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 안 믿는다고요. 자, 오늘 본문을 가장 한 절이지만 66권을 한 줄로 줄여놓은 거지만 이 한 절을 또 가장 간단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주어와 동사만 넣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다. 이게 딱 한 문장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대요. 이게 가장 간단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들어있는 거죠. 나 너희들 영생하면 좋겠어. 이 땅에 70, 80년 잘 사는 거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생 못 얻는다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영생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얻게 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못 얻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왜 우리는 영생을 못 얻느냐? 왜 못 얻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죄가.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죄인 맞아요? 죄인 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맞다고 동의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당신 죄가 있습니다 말해버리면 성질 내버려요. 왜 나도 죄인이라 그러냐고. 여러분들의 대답이 희미한 걸 봐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수십 년 다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라는 단어를 봐도 오늘 본문에 있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멸망으로 가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니까. 이게 가장 간단한 오늘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게 죄다, 뭐 살인죄, 간음죄, 뭐 이런 도둑질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결과예요, 결과. 그런 죄 현상의 결과예요. 정말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딱 한 절에서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다 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독생자를 주셔야 돼요. 독생자를. 세 번째는 그 그를 믿는 자,
독생자를 믿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멸망하던 인생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거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더 간단해져요. 자, 세 가지 보면 첫 번째,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본질이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본질이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돼 있다, 푸틴처럼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저렇게 한다, 본질이 저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저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뭔가 더 채워져야만 사랑이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이 자체로 충분하고 충만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사랑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너희들도 받아야 돼. 너희들도 있어야 돼. 내가 너희들도 사랑할게. 사랑을 흘려보내주신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들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은 것들, 여러분 한 가지씩만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 제일 더럽고 그런 걸 생각하면 토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있는 몇백 분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다 모아놓으면 끔찍하겠죠? 그 냄새와 부패가 끔찍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속에는 완전 썩었어요, 썩었어. 냄새나고 부패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 너희들 사랑해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진심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나타나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다 있어야 돼요. 마음에도 진실해야 되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행동이 없다. 그럼 어떨까요? 이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람이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는 진심은 있어요. 불쌍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는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죽어요. 근데 마음에는 진심이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만 이렇게 선물 사다 주고 사랑을 베푼다면 그건 가식이죠. 가식적인 거죠.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의 진실함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말로만 사랑하셨냐? 아니요. 그 다음 하신 사랑이 뭐냐? 구체적 행동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게 행동이에요. 행함이죠, 행함. 이런 독생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엄마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신 것부터 시작해서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공생의 3년을 사신 것, 그 공생 안에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대요. 남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아들,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 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진짜 사랑이 맞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영원하시고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엄마 뱃속에 이렇게 조그마한 자궁 속에 제한되고 축소된 모습으로 오셨느냐?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요. 여러분, 구원은 성경에서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는 죄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서 건져내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려고, 통장에 돈 쌓아주려고, 건강 주려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인생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시커먼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돈 좀 달라고, 삶 좀 풍요롭게 해달라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은 죄에서 구원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죄 사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 그런 문제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많고요. 우리보다 부자들 많아요. 사회적으로 신분, 지위 높은 사람들 훨씬 많아요. 예수님 안 와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죄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를 가져본들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사망도 해결 못해요. 사망을 해결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 세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려고, 따라서 그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은 문제도 해결되니까 영생 주려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죄 문제, 죽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냐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 있어요? 다른 걸 아무리 많이 가져본들, 아무리 많은 걸 이뤄본들, 죄 문제, 죽은 문제 해결 못하면 끝인데 끝장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이 됐대서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끝장내신,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어웨이가 아니고 더 웨이,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이만희 준 적 없어요. 안상홍 준 적 없어요. 스가모니 공자민자 문선명 준 적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객관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객관적인 구원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야 되고 독생자를 주셔야 되는데 이미 이 두 가지 일은 다 하셨대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를 믿는 거,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일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는 이제 너희들 이거 믿으면 영생 줄 거야. 이거 믿으면. 그럼 안 믿으면, 다 이루어 놨는데도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안 믿으니까, 관심 없으니까, 거부하니까 지옥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안 받아들여.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위로하고 좋게 하려고 만들어낸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소설책은 보고 그렇게 잘 믿으면서 성경을 왜 안 믿냐고요. 남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서 성경을 왜 안 믿냐고요. 하나님 말씀인데. 뭘 자꾸 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달려들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여러분,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직분 감당하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주관적인 구원,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열어놔도 안 가버리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을 내 주관적인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2000년 들어가서 확인할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들을 믿으면 그 일이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제가 그 대답을 보니까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라는 대답에 무슨 대답이 많냐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요. 예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봉사도 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내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배로 구원한 다음에 예배 몇 번 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몇 번 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한 10번만 하면 될까요? 봉사 얼마나 봉사하면 구원해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하시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열심히 다녀, 봉사 열심히 해, 헌금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이단입니다. 이단.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내 천국에 들어가게 달라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습니다. 천국에 넣어주세요. 너희들 누구야 도대체? 나는 그런 거 하면 천국 넣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걸 했다고 나 앞에 와서 천국 넣어달라고? 나 너희들 몰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엉뚱하게 알고 있고 엉뚱하게 믿고 있고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는 거니까. 유월절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심판하는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피를 발라놓으면 그 안에 누가 살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어떤 민족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안에 집안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부유한 가정이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남을 해코지 하지 않고 구제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는데, 그러니까 그 피가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듯이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안 본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넣어줘야 되냐?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안에 이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대답이 없어요. 90%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 단어가.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답만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너 들어와. 그거 하시겠다는데 90%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천국 갈라 그래.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기 전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의 구원을 주셔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것을 믿는 것부터 하세요. 뭘 자꾸 달라 그래? 이미 다 줬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고 형통하고 복 받는 거 그거 그만두시고요, 영생의 복을 받으세요. 영생의 복.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순서가 중요해요. 생명을 먼저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온 이유는 죄 사함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줄게. 우선은 그 다음에 풍성한 거 줄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게 순서를 바꿔놔요. 하나님 풍성한 것부터 주세요.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출세도 좀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생명은 관심도 없어져요. 이 땅에 많이 얻었는데 뭘. 여러분, 제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